동굴과 터널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이 어둡지만 동굴은 캄캄하게 끝이 없이 끝나는 것이 동굴이고, 터널은 아무리 캄캄해도 언젠가 끝이 있는 것이 터널입니다. 오래전에 영국에서 프랑스로 건너가면서 바다 밑으로 길을 낸 유로스타를 타고 걷는 적이 있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도브 해협에 바닷길을 뚫어서 그 밑으로 철로를 낸 겁니다. 터널 길이가 50km나 되었습니다. 떼제배를 타고 가면 2시간 조금 가면 도착을 하게 됩니다. 50km, 엄청난 거리죠. 이보다 더 긴 터널도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긴 터널은 스위스 알프스를 밑을 관통하는 터널입니다. 길이가 57km나 됩니다. 아무리 긴 터널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어두운 터널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끝이 있기 마련입니다. 출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지금 동굴 같은 상황 속에 처해 있습니다. 그들 앞에는 홍해가 놓여져 있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말발굽 소리가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탈출구가 전혀 없는 동굴 속에 갇힌 듯한 상황, 이런 것을 두고 진퇴양난 사면초가라고 부르죠. 사람들이 이런 상황이 되면, 희망이 보이지 않으면 여기에서 멈추라고, 항복하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음에는 아무리 어둡게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이 동굴이 아닌 겁니다. 사람의 눈에는 끝없는 동굴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는 반드시 끝이 있는 터널, 그리고 그 끝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홍해 앞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절망의 공포의 죽음 같은, 동굴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터널을 창조하신 말씀, 그 기적의 역사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의 추정 통로는 지도를 보면 이렇습니다. 왼쪽 위로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고센 지방이 나옵니다. 그리고 람셋도 나오죠. 저기에서 출발을 합니다. 내려와서 숫곳으로 내려오고, 오른쪽으로 보시면 그 다음에 에담이 나오고 믹돌이 나오고, 그 아래에 비아히롯,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아히롯 장소가 나옵니다. 그 넘어가면 오른쪽에 바알스본, 홍해를 건너면 바알스본입니다. 저 좁은 저 바다가 한 10km 정도 폭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아마 200~300만 명이 저기를 건너려면 한 5시간 이상은 걸리는 거리겠죠. 왼쪽의 지도를 다시 보시면 율법을 받은 시내산이 중간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올라가시다 보면 가데스 바네아, 광야가 나오죠.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기에서 12명을 가나안의 정탐꾼을 보내었습니다. 정탐꾼이 보고 난 다음에 믿음으로 고백하지 아니하고, 저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라고 그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38년 동안 광야를 계속 떠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오른쪽 올라가면 에돔이 나오고 모압이 나오고, 맨 위에 느보산, 모세가 묻힌 곳이죠. 그리고 왼쪽에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군을 해 들어갑니다. 사실 시작 람셋 이곳에서 오른쪽 지중해 해안길을 따라서 쭉 직전으로 나아가게 되면 2주면 금방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른 길로 인도를 하십니다. 출애굽을 보면, 특히 홍해 사건을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잘 계획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출애굽이 시작이 되었고 한참 길을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비아히롯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상황을 14장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 장막에 치게 하라. 비아히롯 그리고 바알스본 저 맞은편에 바닷가 옆에 장막을 치게 했습니다. 바로 가나안으로 행진하지 않고 비아히롯으로 내려오게 하신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먼 길을 가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13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사실 해안길, 저 지중해 해안길을 따고 따라가면 2주면 도착할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음이라. 그렇죠. 저 해안길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쟁으로 어릴 때부터 잔뼈가 굵은 사람들인데, 전쟁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런 전쟁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인데 몰살당하게 되겠죠. 그곳으로 가지 않고 밑으로 광야길로 내려오게 하셨습니다. 블레셋 사람을 피해서 밑으로 내려오게 하셨지만 사실 진짜 문제는 지금이 시작이었습니다. 지금 바로의 상황이 어떠했을까요? 장자의 죽음에 너무나 비통한 심정으로 며칠을 식음을 전폐하고 아마 고통스러워했겠죠. 이제는 정신을 좀 차리고 음식도 먹는 쯤 되었습니다. 그때 신하들이 들어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의 손에서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냈는가? 내가 어찌하여 이 노예들을 보내었단 말인가? 상황을 채 파악하기도 전에 신하들이 들어와서 소리를 칩니다. 왕이여, 저 사람들 저대로 그냥 돌려보내어서는 안 됩니다. 200~300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노예들입니다. 저들이 사라지게 되면 애굽의 경제가 바닥이 납니다. 그냥 간 것이 아니죠. 가축들을 다 몰고 갔고 애굽의 금은 폐물을 다 가지고 갔습니다. 당장 추국해서 잡아야 합니다. 이 사람들 자신의 장자들도 다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강한 손에 심판을 맛본 사람들이었지만 돌아서자마자 또 다시 악하게 돌아가는 사람들, 이게 세상 사람들의 악한 심성의 모습이죠. 한번 사탄의 품 안에 뺏긴 사람을 어찌 그렇게 쉽게 빠져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가 정신을 차리고 어떤 일을 하고 있죠? 14장 6절입니다.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최정예 병거 600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선발된 최정예 600대 애굽의 모든 병거, 엄청난 군대입니다. 학자들은 이 모습을 바라보고 아마 이것은 과장된 숫자라고 이야기를 하곤 해요. 그럴만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무장하기 어려운 사람들이었죠. 그 사람들 쫓는데 무슨 애굽의 모든 병사들이 다 필요했겠습니까? 그러지가 않죠. 이것은 너무나 사실적인 표현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걸까요? 지금 바로의 마음이 그만큼 강팍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중요한 이유가 있죠.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병사들을 다 이끌어내셔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무리들을 홍해에서 몰살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작동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어떻게 하셨죠? 14장에 보면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2번이나 강팍해 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바로가 본래 착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악하게 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본래 악한 사람인데 자기 마음대로 하도록 내어버려 두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저주 중에 하나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하도록 내어버려 두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 제 마음대로 살도록 놓아두세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제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살도록, 때로 아닐 때는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벗어난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자유의 몸이 되어서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너무나 신나게 길을 가던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어디선가 천지를 진동하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사막의 모래바람 소리, 지진 나는 소리가 아니었어요. 애굽의 병사들, 그들을 추격해오는 말발굽 소리였습니다. 앞에는 홍해, 뒤에는 그들을 추격해오는 애굽의 군대들. 이스라엘 백성들 공포에 빠지고 죽음의 두려움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 죽음의 두려움이라는 것, 이 상황이 되면 누군들 느끼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사람들 어떻게 반응을 했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기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곳에 와서 죽게 하였느냐? 우리는 애굽에서 종살이가 좋았는데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기를 바랐는데 왜 우리를 이렇게 이끌고 와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구죠?
얼마 전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강한 손, 하나님이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치신 것을 눈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어려움이 닥쳐오니까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두려움에 대해서 중요한 말 한마디가 있어요. 두려움이 노크할 때 믿음이 나가 보았더니 아무도 없더라. 두려움이 노크할 때 믿음이 나가 보았더니 아무도 없더라. 그렇습니다. 믿음의 눈이 사라지게 되면 두려움, 공포가 우리를 엄습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이 두려움에 지배를 당하게 되면 다양한 목소리가 마음속에 울려 퍼지기 시작을 합니다. 절망이란 목소리는 주저앉으라고, 포기는 항복을 하라고, 운명은 그냥 물에 뛰어들라고, 조급함은 이런 상황에 가만히 있지 말고 무엇이든지 하라고 우리를 재촉을 하기 마련입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신경, 우리의 마음을 심지어 마비를 시키기까지 하지요. 제가 한국에서 롯데월드 전망대를 한번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123층에 555m를 올라가서 아래는 유리로 되어 있는데 그 유리 아래로 쫙 아래가 보이는 거예요. 그곳을 걸어가는데 여성들은 잘 걷지도 못하고 제가 아주 미소를 짓고 걷기를 시작했는데 얼마나 이게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든지. 저를 인도한 분이 이전에 장관하셨던 분인데 그분은 몇 차례나 이곳에 오신 담력 있는 분인데도 그분도 걸을 때마다 다리가 후들후들 떨린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아래를 보지 아니하고 앞서가는 사람을 보고 뒤따라가더니 마음이 좀 안정이 되었습니다. 위기 상황이 다가오면, 두려움의 상황이 다가오면 그때 정신을 차리고 바라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인도하고 계신다면 하나님이 이 상황에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두려움의 상황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 손을 붙들고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몰입하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극복이 가능한 겁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이 되면 무엇이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르게 말씀을 합니다. 뭘 할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으라고 오히려 말씀을 해요. 13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stand firm,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라. Be silent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상황이 되면 두렵지 아니할 사람, 가만히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풍랑이 있는 바다에 지금 배가 뒤집히듯이 두려운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있으라.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대로 서 있으라. 왜 그렇습니까? 두려운 상황이지만 누가 함께 하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과 눈을 맞춘 채 서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신자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폭풍이 있는 바다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현재 상황이 충분히 상상이 가죠. 뭐라도 해야 될, 우왕좌왕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Stand firm, 견고하게 서 있으라. Be silent, 입을 다물고 조용히 있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가만히 서 있었기도 쉽지가 않지만 가만히 서 있어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끊임없이 웅성거렸을 사람들, 입을 다물고 조용히 하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실패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입을 옷이 없어서, 먹을 양식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떨어뜨려 주신 의복의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그들이 광야에서 실패한 것은 그들의 찬양해야 될 입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 때문에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말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바라보라. 불편함이 다가올 때, 내 생각처럼 펼쳐지지 않을 때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때 내가 무엇을 하는지를 눈을 떠서 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신자 삶에도 마찬가지죠.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이 한 가지가 있다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면 한날을 살아도 감격스러운 일이요, 하루에 아침에 눈을 뜨면 감탄하면서 눈을 떠야 할 인생인데 33살 정도 살았다면 이제 주님 나이만큼 산 인생 아닙니까? 주님보다 더 오래 사는 인생에 한날을 살아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덤으로 얻은 인생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설렘으로 살아야 할 터인데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무슨 말이죠? 주님이 내 주인이 되지 못하시고 내가 내 인생을 다 끌어갈 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이들에게 주님이 입을 다물라고 가만히 서서 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들려오시는 음성이에요.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실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친히 대적들을 향해서 싸우리라. 하나님이 용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모세와 이스라엘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똑같은 상황을 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바라보고 애굽의 말들을 바라보고 그들은 공포감에 질려서 죽을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모세의 눈은 이 공포를 정확하게 바라보았지만 하나님께 시선이 꽂히게 되었어요. 무엇을 바라보는가, 시선 차이가 모든 것을 변화를 다르게 만들어냅니다. 미국에서 임기 후에 더 많은 존경을 받고 있는 대통령 지미 카터 대통령이 있죠. 참 좋은 신앙인으로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분입니다. 위기가 다가올 때 해야 될 3가지의 대처에 대해서 말한 것이 있습니다. 첫째, 위기를 당하면 자기 자신을 돌아볼 것. 둘째, 위기를 당하면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할 것. 그리고 3번째,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위기가 비켜가는 것이 아니죠. 위기를 나 몰라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현실을 정확하게 눈을 뜨고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해석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상황 파악되고 나면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지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 드리는 겁니다. 한국 영화사에 가장 많은 사람이 본 영화는 이순신 장군을 다룬 명량입니다. 1760만 명이 본 엄청난 영화였죠. 30척의 12척의 배를 가지고 330척이나 되는 일본을 무찌른 명량해전, 30배나 더 되는 적들을 바라보면서 전쟁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두려움에 빠진 병사, 조선 병사들, 이 두려움의 공포감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던 순간 전혀 다른 상황으로 바라본 사람이 있었죠. 이순신 장군이었습니다. 영화에 보면 그의 대사가 한마디 나옵니다. 만일 그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그 용기는 100배, 1000배 큰 용기가 되어서 배로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죽음의 위협 앞에 벌벌 떨고 있었던 조선 수군을 향해서 이순신 장군 먼저 앞서서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기를 시작합니다. 대장군이 앞에서 싸우는 것을 바라보고 11척에 있는 많은 병사들 그 가슴 속에 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것이 두려움을 이겨내는 용기였습니다. 12척의 배로 330척을 무찔렀던 세계 전쟁사의 길이 빛나는 명량 대첩 스토리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는가, 바라보는 시선의 차이가 모든 반응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상황은 다 무너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기적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죠. 장애물이 없는 인생에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사막 같은 인생, 때로는 홍해 같은 인생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신앙인은 그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달려나가는 겁니다. 키가 작아서 볼 수 없었던 삭개오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눈을 보지 못했던 소경 거지 바디메오 예수님이라는 소리를 듣고 죽을 각오로 소리를 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이 반드시 만나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부르짖는 것, 가만히 있어서
믿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신앙인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 가장 위대한 일,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겨 드리는 일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으시죠.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말 군대 용사 이끌어내어 일시에 엎드리져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는 하나님, 사막 가운데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문제가 사라지게 해달라고, 사막이 평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르게 응답을 하십니다. 사막을 뚫고 나아가는, 사막을 뚫고 전진해 나가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 가시는 겁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 장애의 물들은 우리를 넘어뜨리게 만드는 걸림돌이 아니라 그것을 오히려 디딤돌로 삼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만드는 하나님의 통로에 불과하다는 말씀입니다. 다니엘 세 친구들 기억하십니까? 그들을 죽이려고 했던 풀무불이 사라진 것이 아니었죠. 풀무불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신 겁니다. 다니엘 사자굴을 없앤 것이 아니라 사자굴을 통과하고 하나님의 사로로 나오게 하셨어요. 그로 말미암아 그들은 신앙을 더 견고하게 세웠고,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갈 때 동굴이 아니라 터널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믿음으로 모세가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그 모세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기를 시작을 하십니다. 모세에게 말합니다.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이 마른 땅으로 바다를 건너게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모세는 지팡이를 들었습니다. 모세가 든 것은 지팡이였지만 그 지팡이를 통해서 바다를 가르시고 기적을 일으키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21절에 어떤 상황이 나옵니까?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로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정말 세상에 인류 역사에 가장 스릴 넘치는 장면 아닙니까? 거대한 파도를 일으켰던 바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바다가 물러가고 길이 나게 되었어요. 바다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창조주의 음성에 그들이 순종하여 길을 내어 준 겁니다.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바닷물이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바다를 없앤 것이 아니라 바다 사이로 길을 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바다 지금 물벽을 만들어낸 겁니다. 마치 거대한 수족관, 이 수족관이 아니죠. 옆에 손을 찌르면 물이라도 당장이라도 손에 잡히는 물벽이었어요.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벽을 지나가면서 얼마나 긴장이 되었겠어요. 물이라도 당장이라도 지금 몰아치면 몰살당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인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지켜달라는 마음으로 그 물벽을 통과를 했겠지요. 어떤 걸 주님께서 벌려주시고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기적 역사의 순간에도 우리의 삶의 고난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고난을 뚫고 하나님께서 나아가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보호해 주십시오. 마치 우리 눈에는 동굴 같은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터널이라고 말씀하셨기에 끝을 믿고 우리는 묵묵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분이 계십니까? 저는 언젠가 내 인생의 사막이 다 황토길로, 사막이 평지로 바뀌게 되면 헌신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홍해가 끝이 나면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장애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뚫고 나아가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전히 고난의 물기둥이 옆에 있지만 그러나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반드시 통과하고, 그렇게 가다 보면 언젠가 우리가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이 눈앞에 펼쳐질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애굽의 군사들도 그들을 따라서 바다로 들어갔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 또다시 바다는 창조주에 순종하여 다시 파도가 치기 시작했습니다. 일거의 모든 사람들 그곳에 수장당해 죽임을 당했어요. 다음날 아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본 것은 검붉은
파도 위에 떠다니던 애굽의 병사들 시체였습니다. 하나님의 홍해 도하 사건, 이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정말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애굽의 백성들을 다 수장시키는 것, 그 병사들을 다 죽이는 것, 그게 목적이었을까요? 궁극적인 목적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31절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거룩한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여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 기적의 상황을 바라보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믿었더라. 하나님이 정말 바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고난을 뚫고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 우리 시대도 끊임없이 다가오는 광야, 사막, 홍해 같은 인생, 이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보라는 말씀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상황을 초월하는 하나님과 함께 길을 떠나라는 말씀이에요. 위기의 순간 고난이 더 극심해지면 하나님이 오히려 더 강하게 하실 말씀이 있다고, 고난은 우리를 향해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확성기라는 말씀처럼 고난이 올 때마다 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나아갈 때 그때 반드시 동굴을 지나서 터널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탈리아의 천재의 바이올리니스트 파가니니가 있었어요. 연주 도중에 바이올린 줄 하나가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숨죽이며 들었겠습니까? 태연하게 아주 침착하게 세 줄을 가지고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또 한 줄이 끊어졌습니다. 두 줄 남은 바이올린 가지고 연주를 시작을 했어요. 한 줄마저도 끊어졌습니다. 침묵이 흐르고 사람들은 이제는 연주가 끝나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잠시 멈춘 후에 파가니니는 그 한 줄로 다시 연주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끝을 맺었어요. 모든 사람이 기립으로 박수 소리가 그치지를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줄이 끊어져서 더 이상 연주할 수 없다고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직도 세 줄이 남아 있습니다. 한 줄이 더 끊어지면 두 줄이 남아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줄까지 끊어진다 하더라도 한 줄이 남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나 그 마지막 한 줄까지도 끊어질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라고 끝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천상의 음악을 우리를 위해서 연주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마른 막대기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막대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막대기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홍해 사건은 3500년 전 과거의 한순간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홍해 같은 인생, 홍해 앞에 서 있는 인생, 광야 사막길 앞에 들어선 인생, 끊임없는 인생이 그 고난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두려울 만한 상황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다면 신자에게는 위기가 우리를 훈련해서 더 하나님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애굽의 말발굴 소리가 들려올 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눈을 들어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라. 애굽의 병거가 보일 때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바라보라.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마침내 당신의 백성을 구원을 하셨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이죠? 그 옛날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가르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홍해를 가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 되셔서 우리를 마침내 천국으로 인도하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홍해 바다 빠져 죽었던 사람들, 사실 우리 모두가 죄악의 바다에 우리 모두가 빠져 죽어야 됐을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당신이 죽임을 당하셨고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방이 가로막힐 때, 동굴처럼 캄캄하게 보일 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가만히 서서 열려있는 하늘을 바라보라. 홍해가 우리를 가로막을 때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가만히 서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라. 사방에 막힐 때도 말씀을 하십니다. 가만히 서서 십자가를 바라보라. 우리 인생에 끊임없이 다가오는 홍해 사막 같은 인생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마침내 터널로 만들어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묵묵하게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이런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